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인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수요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한 주간의 중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18절까지 11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이 이제 녹음은 안 됐지만 어쨌든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루스드라에서 아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명인데 그 사람을 바울이 보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 걷는 것, 평생을 못 걸어가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루스라 지역을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제 두 가지 방언이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늘 11절을 보여주시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11절 보여주세요. 네. 11절. 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렇게 이게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라 이제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게 예전 켈트족 언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가파도기아 언어라고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대 언어죠.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 11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언어예요. 이걸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좀 뜬금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환영을 받았을 때보다 사실은 욕을 먹고 배척을 받았을 때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 와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준비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어디로 가고 뭐 누굴 부르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멍하니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알아들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아예 못하게 했을 텐데 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하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들 여자분들 헤르메스 많이 아시죠? 에르메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나바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이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신인데 사람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에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알겠지만 제우스는 뭡니까? 번개의 신이고 주신이고 올림피아 산에서 모든 신들의 왕이죠. 근데 이제 이 땅의 신이 아틀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아틀라스의 딸이 이름이 마이아예요. 마이아. 마이아는 땅의 어떤 그 신의 딸이죠. 그 제우스와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뭐냐?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이제 뭐 헤르메스라고 하고 에르메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만화에 옛날에 보면 프랑스 만화에 보면 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 날개를 투구 위에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신이 있죠. 요래조래 다니면서 신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는 다 아실 거고 이제 에르메스는 이 헤르메라는 말 자체가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보더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borders, 경계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인데 이 경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 다니는 사람. 우리가 이제 만약 미국에 있는데 영어를 못하면 햄버거 시킬 때도 경계가 딱 느껴지잖아요. 뭐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말을 못하는 나라에 딱 가면 처음부터 딱 맡기는 랭귀지 베어리가 생기는 거죠. 딱 언어적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장벽들을 막 넘어다니기 때문에 그 에르메라는 말이 나중에 파생돼서 어떤 말로 생겨나면 번역가, 통역가, 그리고 나중에는 각자 해석하는 해석학이란 헐머니딕스라는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신의 말을 전달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신의 말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옆에 근엄하게 딱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제우스 같고,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전령, 신의 사자와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랬다 이로 끝난 게 아니라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좀 상황이 좀 커집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화환들을 갖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그 루스트라 지역에는 오래된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여러 버전으로 바뀌는데 거의 공통점을 찾으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그 마을 주민이,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로 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이거 성경 인물이랑 이름이 똑 비슷한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마우시스라는 여인이 그 신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정성껏 극진히 접대를 했대요. 영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제우스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진짜 성격이 독특하거든요. 아주 사이코거든요,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 마을이 나를 접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홍수를 해가지고 완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루스드라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신화죠. 그런데 그 두 명만은 살려주고 그 두 명이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신전 수호자로 삼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평생 뭐 해피엔딩으로 잘 살다가 죽었는데 루스드라의 큰 두 나무가 되었다.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그런 일인데 부채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우스 같은 사람과 헤르메스가 내려왔네. 이제는 나는 헤르메스다, 난 제우스다 보여줬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접대해야겠다 싶어서 진짜 소 잡아오고 꽃 갖고 오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제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네. 엄청난 몸짓이죠. 엄청난 몸짓이죠. 절대 극구사양이 아니라 이거는 막 혐오하고 거부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이제 좀 헬라의 신들은 굉장히 인간화된 신이었고 인간 세상에 같이 존재하고 숨쉬고 생활하는 신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되시면 로마에 관한 여러 가지 TV 시리즈나 이제 외화들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물론 황제에게 충성해야겠지만 자기 집에 아주 조그만 신상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 신심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 문화권의 신들은 제우스나 뭐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같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질투와 어떤 보면 좀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신들. 그런 모습으로 정말 되었던 그런 아주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는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주로 영접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내가 신이라고 지칭을 받는 것은 그 지칭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칭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이나 완전히 그 영혼이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소멸되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해 막 겸손하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게 칭찬을 받아도 아주 그래도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죠.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디 신성 모독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라 죽였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컸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아버린 것입니다.
지혜서 중에 욥기에 보면 욥기 3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살짝 읽어볼게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보면 그냥 시 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욥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욥기는 연대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의 몇 장어가 욥기는 거의 연대가 추정되죠. 욥에 나타난 사건들, 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이런 것들은 연대가 측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태양신을 다 섬겼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라는 말, 파라오라는 말 자체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태양의 신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원신들은 해예요, 해. 그리고 이렇게 이슬람 쪽으로 가면 달의 신들, 이제 뭐 아르테미스 신서부터 밤에 있는 이를 달의 신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기에 보면 거의 다 초생달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데 복을 안 주고 애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은 피부병에서 진물 질질질 긁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와 달을 보면서 내가 빌거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신처럼 여기면서 그것들을 유혹해서 뭐 이렇게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그들을 높였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속이는 거다. 이렇게 그만큼 죄 없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화면이 왜 그러죠? 끊기지 않았어요? 네, 뭐 하여튼 읽다 보면 뭐 올라오든지 그러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 앞에서 진짜 확 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만인처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야만인처럼 어째 이런 일을 하고 앉아 있느냐.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루스드라의 신화를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이 루스드라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고 살해의 위협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제가 몇 킬로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8킬로인지 34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금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이 조금 머리를 굴리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 인간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면 안 되겠어요.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루스드라는 지역 자체가 복음이 뻗어나는 전진기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절단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안 나와요. 그냥 제사를 멈추게 한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얘기할 때 이건 굉장히 선교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존재는 오직 주님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것으로 페이스를 흔들리거든요. 가장 큰 거는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고난이 연이어서 생기면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성경은 칭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이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장신대에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늘 네가 목회자가 되면 강단에 올라갈 때 이 기도를 하라. 그리고 저는 매번 강단에 올라갈 때 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내가 정말 이 기도대로 했는지 늘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 기도의 그 기도문이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뭐 말을 잘하는 설교자, 또 능력 있는 설교자, 많은 사람을 부흥시키는 설교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설교자는 그 사람이 딱 강단에 섰을 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고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설교가가 최고의 설교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아무리 큰 능력과 신비함이 있더라도 신비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리시가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태선이 시작했고, 여기서 문선명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를 가르는 양대 이단이 구리시에서 시작했어요. 왕릉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두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나와버리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분은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 마른 막대기처럼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련일 수도 있어요.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 사람들 도망치는 것도 시험이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일어나 걸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랑 칭송하는데 그냥 조금만 기분 느끼면 안 되나요? 소 잡아오고 소고기도 먹고 그쵸? 화환도 하고. 근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꼭 사람을 살리거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페이스를 흔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로 임직받거나 또 교계의 무슨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나는 정말 존재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강단에 세웠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붙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에서 영성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아멘.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제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3,000명이 문제예요. 행각에 모였다는 사람들이, 온 성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별겁니까?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가
별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게 이것을 세상의 겸손의 잣대로 잘 재지 마세요. 그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도록 하든 그 사람의 의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가장 위대한 설득력은 겸손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이 남았는데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제가 그냥 해석하고 또 본문을 보면서 연구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여주세요. 그냥 저 얼굴 안 봐도 되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세대.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강감찬 장군은 훌륭하신 분인데 구원도 안 받고 막 그게 기독교입니까? 막 이런 무신론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왔던 원주민들, 지금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거의 다 전해졌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처음에 신학할 때 20년, 30년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 정말 많았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 교단이 막 갈리는 거예요. 교단이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일부분의 해답은 보여줘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니 멋대로 하라고 그냥 방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방임이란 말은 그냥 묵인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길에서 벗어난 색깔의 사람들, 그 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묵인해 버린 거죠. 어떻게 묵인하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 이제는 저 비춰줘도 됩니다. 죄송해요. 이 말씀을 그냥 이제 해석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활동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자기가 겪고 싶지 않은 이 루스드라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짜 자연 숭배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샤머니즘 사상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해와 달과 신과 바다와 뭐 바위와 이런 것들을 신들로 삼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늘에게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고 다 먹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감각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죠. 예민해집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도 결실이 내리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자연의 모든 계시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면서
영성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없다. 새소리, 하늘, 신문을 볼 때 나무와 바람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관점으로 인해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라는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 수도회를 만든 사람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신 그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ordinary miracle, 일상적인 기적이다. 새가 우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두 다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겸손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고 기적을 겸손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기적이 시작되는 겸손과 기적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참 신기한 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마다 무슨 딱지치기 따먹듯이 막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데 막 처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신앙 대박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 자녀들은 계속 그 모양이야 막 이러면 막 마음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긴 인생 가운데 1, 2년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가운데 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죠. 굽히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드러날 때가 되면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게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끼게, 아니 정말 기적 속에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는 고난은 굉장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뜻대로 안 되거나 고난이 있으면 참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솔직히 100번 가운데 10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나빠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난이 자꾸 오니까 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서부터 이유를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고난이 계속 오는데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경주 페이스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은 계속 오지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를 놓지 않았더니 예를 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거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니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한 것 같지? 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네가 숨쉬고 있는 호흡기, 네가 걸어다니는 네 몸에 있는 뼈들과 관절들 네가 만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저는 큰 수술을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 때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실려서 가면서 많은 지금 뭐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야 이게 눈 뜨고 나서 이게 지금 눈 떠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안 느껴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겸손을 느끼면 자기 집 앞에 아파트 거닐다가 나무에서 새가 짖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린다고요. 처음에는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이랬는데 지나가다가 새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그 수도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이었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어요. 지금도.
프란시스 그 책들을 읽어보고 교부들이 그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는데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 정신은 알겠어요. 어쨌든 모든 동물들의 수호 성인이 사실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새를 바라보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지를 알겠어요. 왜? 프란시스는 딱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엄청 부자인데 모든 걸 다 나눠줬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었죠.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진짜 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어요. 제가 많은 성자들의 그림을 봤지만 오늘 제가 올리려다 안 올렸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냥 거지예요. 그냥 거지예요. 초라한 거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을 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손수건을 대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팔다리 잘린 사람이 팔다리가 자라나고, 진짜 그 당시에 물론 그 기록을 사진으로 동영상은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특별히 어떤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교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프란시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문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모서리에 저기 처박혀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프란시스가 젊었을 때 엄청 타락했거든요. 가장 악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바로 저놈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가장 부각되겠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 프란시스를 택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프란시스 주변에 기적과 신비가 일어난 줄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지금 상가에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저기 땅을 한 500평 정도 사가지고 딱 헌금하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가 되셔서 뭐 잘 안 쓰는 건물들을 주신다든지 이런, 우리들은 저 마음속에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반응은 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외의 다른 모든 진리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동인과 노력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인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몇백억짜리 땅이 안 나타나도 그냥 그 사람은 숨을 쉬고 나무를 봐도 그 사람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새를 봐도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눈빛이네요.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도 별로 그런 좋지 않아요. 더 좋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죠. 인상 쓰고 있지 마세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진짜로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꼭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게 겸손이고, 이 겸손을 동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쓰시기 좋게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주시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여러분이 느끼는 일상적인 기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그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다 적기가 힘들어서 그냥 요약만 해왔는데 이런 기도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가 다른 것보다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그 집념과 그 노력, 감히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어떤 목회자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야, 이 기적이라는 건 진짜 겸손이랑 관계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게 더 기적이고, 그 기적이 다시 겸손을 만들고 겸손이 기적을 만드는 선순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5명만 있으면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 교회 못 흔듭니다. 딱 5명, 아니 딱 한 3, 4명만 조금 줄여서 3, 4명만 직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성과 기도 때는, 아니 그 사람의 얼굴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프란시스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보너스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갖고 통성으로 2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겸손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며, 기적과 겸손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100년, 200년이 지나가도 이 교회를 지키며 진짜 이 교회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 제가 주님 손에 붙들린 그런 나무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에르메스 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시험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위대한 설득력, 겸손의 또 겸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신비함이 있더라도 결국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입술을 주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알기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경외하며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 프란시스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겸손의 사도처럼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며 나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은 날아갑니다. 나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내게 허락해 주신 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겸손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에 기적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의 사람들이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이 나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통당하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품은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 겸손한 기적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흥왕하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셔서 지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위대한 교회를 기적으로 이끄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남아있는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과 은혜로 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부는 것과 공기에 숨을 쉬는 것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일 날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전소은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필요하오니 주님, 그 기적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병관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수요예배 드림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붙들고 나의 무너졌던 마음의 문턱들이 무너지며 그 문턱을 넘어 경계를 넘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강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오늘 수요일 저녁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대한 교회가 앞으로 교회 내외로 모든 성도들이 친교하고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알곡과 같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야베스의 축복으로 더하셔서 더 힘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십자가 군병처럼 승리하는 저녁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한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2월 15일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바나바와 바울의 겸손을 통하여 결국 겸손한 자가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덮이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나의 모든 인생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